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야, 우리 아빠는 의사야, 의사. 그러자 한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아빠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너네 아빠는 뭘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는 청와대 보일러실 담당자야. 아, 보일러 고장나면 벌벌 떠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라 하시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할 거다.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맞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가난해도 서로 뭐가 있었어요? 베풀고 서로 나누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라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뭐 돈 사랑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되어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서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돈 좋아하죠. 다들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애들도 돈 하면, 아직도 어린 아이들, 뭐 30살 난 아이들은 돈이 뭔지 몰라요, 잘. 근데 초등학생만 되어보세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달려들기만 하면 돈 하지요. 그리고 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주들이 좋아하지. 목사님, 뭐 30살까지 우리 손주들 저 좋아하는데요? 30살까지만 좋아한다니까요.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부터는요, 이 지갑 안 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점점 돈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넘으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이라는 게 뭐라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기준이 어디니? 그 경계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돈은 뭐다? 돈은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여러분 이런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벌써 선을 넘은 것이고 그것은 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기 쉽고 돈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를 보아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소중하고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이지 돈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 자랑한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한대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나도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다 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예. 자랑할 게 없으면 짠해서라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없는데 막 짠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캄보디아 갔더니 참 애들 이쁘대요. 그래서 새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저희 아내가 또 한 달 넘게 준비를 했어요. 아유, 참 나는 그런 게 너무 참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하기는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한 달 전부터 가방을 열어놓고 거실에 가방 2개를 갖다 놓고 한 달 동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내는 정말 그런 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그게 뭔 준비냐면, 그냥 가방 하나는 우리 2사람 가서 뭐 입을 보따리고, 그 하나를 또 준비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줄 거, 선교지에 가면 어린 아이들에게 줄 거, 뭘 챙겨야 될까? 달고나 한 박스 사다가 달고나를 이걸 어떻게 가서 또 잘 쌓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키로수가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고나 갖다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북엇국 끓여 드시라고 북어를 갖다가 미역을 사다가 당면을 사다가, 하여간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래가지고는 꾸역꾸역 싸가지고 한 가방 잔뜩 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달고나를 줬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통역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눈이 커요, 작아요? 그랬더니 제 눈이 작대요. 제 눈이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감았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눈은 왜 그렇게 이뻐요? 걔네들 눈은요, 진짜 똘망똘망하고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이뻐요. 네. 진짜라니까요. 아주 빠져들어요. 걔네들 눈을 보면, 그 아이들 눈을 보면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든지 다 자랑하기를 원해요.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키 큰 거 자랑하려다가, 캄보디아 사람은 키가 다 작아요. 또 키 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괜히 내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단점이 뭐예요?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와 있어서 단추구멍이다. 하여간 하도 저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근데 하여간 그 아이들은 그렇게 눈이 똘망똘망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할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자랑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과학적 이유 1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이래요. 첫 번째가 사회적인 증거.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홍보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그룹 역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을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 큰 거 자랑하면 나는 키 큰 거라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돈 많은 거 자랑하면 나는 자식 자랑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로 자꾸 자랑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기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기 표현.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표현함으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태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보상회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자랑을 하면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뇌의 보상회로가 막 활성화되어져서 도파민이 막 나오게 되고 행복 호르몬들이 막 방출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랑을 할 때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죠?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면 자꾸 행복해지니까 자꾸 자랑하다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막 행복 호르몬들이 쏟아지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는 경쟁 욕구라는 거죠.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 내가 이겼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경쟁 심리에 대한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꾸 자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지위 추구예요. 지위 추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랑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로는 지원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때 봐라, 나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뭐 해줘야 돼? 더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로는 자기만족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무엇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이면 자랑하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진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자랑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자랑이 달라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거리 자랑보다도 우리는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 없으면 주눅 들고 또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하면 괜히 교만해지고.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건 두 가지만 나와요. 뭘 나와요? 하나는 교만, 우울감, 하나는 열등감, 남보다 못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들에 이리저리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다른 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도 여러분 자랑일 수 있겠지만 그런 자랑은 좀 낮은 자랑이다. 이 땅의 자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좀 더 신령하고 영적이며 차원 높은 자랑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자랑? 예수 자랑. 여러분, 이게 전부죠. 예수 믿기 참 잘했어. 좀 더 일찍 예수 믿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지고. 여러분, 늘 그냥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으로 일관되어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양원교회는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누구를 자랑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양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이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죠? 그 당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 당시 대단했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그는 여러분 로마의 힘이권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대단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의 대단한 권세였죠. 뿐만이 아니에요. 학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뭘로 여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모든 것들을 딱 비교해 보니까, 저울에 달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통과 배운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같았어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이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더라. 이거 비교할 수조차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 경험과 체험으로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저는 주님,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내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내 가슴을 후벼 팔 수 있고 맞아 이거야 라고 손뼉을 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가졌던 모든 것,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그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 자인지 아세요? 그가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는 천국에 가본 사람이에요. 3,000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가 교회를 한두 개 세웠나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였어요? 예수, 십자가, 이것만이 그의 자랑거리였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수도 없이 내가 듣고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질 않아요. 주님,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믿음은 굉장히 역설적인 믿음이에요. 놀라운 역설적 믿음이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의 상징, 패배의 상징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 이것은 사도 바울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역설의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을 사모합시다. 이런 믿음을 구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건 나도 붙잡을 때 이런 역설적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믿음이 역설적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고 십자가가 가장 큰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때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가 내게 자랑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가 내 자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장로들이 반대하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성령께서도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가노라. 누구처럼 올라갔어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올라가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죽음의 길도 올라가겠노라 하시면서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던가요? 왜요? 십자가가 자랑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인 거죠.
그 길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 길은 희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여러분 괴로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신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선교사, 그러면 리빙스톤이죠. 여러분, 이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6년 동안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을 하지요. 그는 27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죽음과 삶을 오고 가는 그런 헤매다가 제대로 이 말라리아를, 여러분 말라리아가 27번, 제가 부평중앙교회 있을 때 총신대 출신인데 그분도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위한 성경 번역을 하겠다고 총신대를 나와서 이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여자분이셔요. 태권도 2단이라고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님과 잘 아는 동기였는데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말라리 키도 조금만 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선교적 열정이 대단했는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딱 선교지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는 뜨거운 곳이야. 그러니까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잠바를 입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따뜻한 나라 가려면, 뜨거운 나라에 가려면 더운,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말라리아에 가서 걸려가지고 돌아와서 치료받고 제대로 치료도 못 가고 바로 또 돌아가서 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난 그때 진짜 도전이 됐었어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받았던 분이. 근데 여러분이 리빙스톤도 마찬가지였던 27번을 말라리아를 걸렸. 그리고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은 채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채플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한쪽 어깨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팔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엄청난 빛의 작은 일부를 갚았을 뿐인데 어찌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내 자랑이요, 예수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나,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희생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빛을 아주 작은 부분 갚아 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다. 내가 받을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자랑합시다. 이건 전도와 선교죠. 교회 자랑합시다.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지요. 목회자 자랑, 성도 사랑 합시다.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죠. 완벽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서로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우리 양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오늘도